오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 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을 대신하여서 빌립보 교회에 보낼 사람으로, 그리고 아마도 이제 그냥 보낼 사람이 아니라 이제 목회자로서 보낼 사람으로 디모데를 소개하기를, 그는 바울 자신처럼 교회를 진실로 생각하는 자라, 다시 말해서 참으로 주님의 일을 구하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디모데의 마음, 그의 중심을 알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어떤 감이나 어떤 느낌 같은 것이 아니었지요. 분명하게 드러나는 증거를 통해서였습니다. 디모데는 지금까지 바울의 그 복음의 여정에 함께 하였습니다. 그냥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기만 하는 것 또한 큰 수고로움이고 어려움이라 할 수 있겠지만은, 심지어는 돌맞고 매맞고 강도당하고 배가 파손하고 죽을 뻔한 위기를 수없이 경험한 그러한 바울의 복음의 여정입니다. 게다가 그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의 끝에 감옥에 갇힌 지금까지도 바울과 함께하고 있지요. 그 어떠한 고난도, 또 세상적으로 볼 때는 실패로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 여정의 결과도 이 디모데의 마음을 흔들어 놓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러한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또 그러한 모든 것을 옆에서 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복음의 여정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가 자기를 위했다면, 자기의 안이라던가 어떤 자기의 그 어떤 부귀, 영화 같은 것을 바랬다면 결코 그는 이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진즉에 떠났거나 아니면 이제라도 떠났겠죠.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가 자기의 일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일을 바라는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바울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직 그를 자신을 대신할 자로서 빌립보 교회에 보내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기에 앞서서 일단 먼저 보낸 에바브로디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해 보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게는 굳이 이 사람에 대한 소개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먼저 이 사람을 그들에게 돌려보내며 그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덧붙입니다. 그는 교회를 진실로 생각하는 자요, 자기의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로서 바울 자신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라고 말입니다. 그는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이 빌립보 교회가 알기를 원했으며, 동시에 그들이 이미 잘 알고 있을 이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또한 빌립보 교회가 다시 한번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잘 알고 있은 다른 어떠한 면면들에 대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진실하게 생각하는 것과 자기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라고 하는 면에 대해서 말입니다. 바로 그것을 알고 이 에바브로디도를 환영하고 귀하게 여기기를 바랬으며, 또 그와 같은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여기기를 바랬습니다. 우리는 성도에 대해서, 또 성도다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서로 다 이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다를지 모르며, 그래서 성도된 서로에게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들이 다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혹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되어 기뻐하며 또 귀하게 여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참으로 성도다운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를 진실로 생각하는 것이며 내가 아닌 주님의 일을 구하는 것이라 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디모데와 에바브로에 대한 소개를 통해서 성숙한 성도라 하는 것, 성도다운 성도라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증거들이 나타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교회라고 하는 곳은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사람이 귀하게 여김을 받고 이러한 모습들을 서로에게서 봄으로써 기뻐하는 곳이다라고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은 왜 에바브로디도를 돌려보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걱정하여 돌보라고 보낸 사람을 이렇게 금세 돌려보낸 이유를 말이지요. 그러나 그에 대한 설명을 함에 있어서도 그냥 하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그 설명만을 위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설명을 함에 있어서도 그의 초점은 어찌 보면 설명 그 자체가 아니라 이를 통해서 교회가 말씀의 귀한 유익을 얻게 되는가에 있는 것을 보게 되니 정말 그가 교회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그 교회를 진실로 생각하고 교회의 유익됨을 진실로 생각하는 것을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놓치고 있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한 살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2장까지의 말씀을 끝내고 이제 3장으로 넘어갑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이제 앞에서 일단락 지었던 권면에 이어서 또 다른 권면을 시작을 합니다. 사실 끝으로라고 하였지만은 우리가 바로 이제 넘겨보면 알 수 있듯이 이제 빌립보서가 4장까지 있는 것을 볼 때에는 정말 이제 마지막 권면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새로운 권면을 하기 위한 어떤 분위기 전환 삼아서 이제 끝으로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새로운 권면으로서 먼저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가 누릴, 그리고 성도가 이미 누리고 있는 특별한 것이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기쁨 말이지요. 물론 바울은 다만 기뻐하라라고만 말씀하고 있을 뿐이지만은 제가 굳이 특별한 것이라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말씀을 하는 바울과 또 이 말씀을 받는 빌립보 교회의 상황 때문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1, 2장에서 그는 거듭 기쁨을 언급합니다. 그 자신이 이미 누리고 있는 기쁨을, 또 그 자신이 또 누리기를 원하는 기쁨을 말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이들은 1장 28절 이하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대적들의 핍박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위하여 그 핍박의 고난을 견뎌내며 바울이 경험해온 것과 같이 주님을 위한, 곧 복음을 위한 싸움을 해나아가고 있었고 해나아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영적인 전쟁 한복판에 있는 상황인 것이지요.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입니다. 그런 것들에 좌지우지되어서 흔들리거나 사라지거나 하는 기쁨이 아니라 마치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가는 그러한 태풍 속에서도 부러지지 않고 뽑히지 않고 우뚝 서 있는 나무와 같은 기쁨입니다. 그런 나무가 과연 있겠습니까? 폭풍 속에서도, 그 폭풍 한가운데서도 뽑히지 않는, 만일 그러한 나무가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두껍고 얼마나 깊이 박혀있는 정말로 특별한 나무이겠습니까? 모두가 아마 그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서 여전히 우뚝 서 있는 그 나무를 바라본다면 도대체 이것이 어떠한 나무이길래 이러한가라고 놀랄 것이며 더욱더 그것을 특별하게 생각하겠죠.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한 기쁨이 있습니까? 있다는 것입니다. 감옥이라고 하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또 대적들의 핍박 속에서도, 전쟁의 한복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우뚝 서서 빛을 발하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특별하다고 어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지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였으니 곧 주 안에 그 기쁨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하기 때문에 그럴만합니다. 주님 안에 있기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주님 안에 있다면 그것은 분명 영원하고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참으로 눈부실 것입니다. 그 어떤 극한의 상황이나 환경이 우리의 주님을 해할 수 있겠으며 그 분을 뚫고 그 분 안에 있는 것에 손상을 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조금의 흠집이라도 낼 수 있겠습니까? 가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그 로마서의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면서 그 여러 가지 공고든 박해든 기근 적신 위험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모든 것들을 다 언급한 후에 그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 있는 사랑이 그러한 것처럼 주님 안에 있는 기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무엇도 주님 안에 있는 이것을 흔들 수 없고 해할 수 없고 뺏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바로 이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너희들아, 너희가 정말로 주 안에 있다면 주님 안에 있는 그것을 누리라고 말입니다. 너희가 정말로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성도는 그러한 자들이기에 이를 누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일부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특별한 것은 사도와 같이 어떠한 특별한 몇몇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릴 것입니다. 좀 전에 본 대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이 기쁨 역시도 주님 안에 있어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주어져 다 누릴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기독교는 어떠한 종교인가? 주님을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그 특별한 기쁨을 누리는 종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주님을 믿으라, 주님을 영접하라, 그분 안에 있으라 하는가? 그분 안에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기쁨이 있기에 그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주님을 믿는 우리는 이를 누려야 합니다. 참으로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 이것을 이미 누리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내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 안에 있다 하면서도 기쁨이 없다면 분명 그것은 무언가 이상한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반문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만한 일이 없는데, 그럴 만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기뻐하겠느냐고 말입니다. 주님이 내게 기뻐할 만한 일을 주시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주님을 믿었더니 건강적인 면, 물질적인 면, 직장이나 흔히 대학 같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특별한 일들, 정말 그 특별한 기쁨이라고 할 만한 그러한 특별한 것들을 누릴 만한 일이 없었는데, 주님이 그런 걸 주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기쁨이 있을 수 있겠는가 말이지요. 혹은 지난 한 주간은 그래도 좀 좋은 일들이 있어서 나름 기뻐할 수 있었는데 이번 주는 좀 작은 거라도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좀 기뻐하지 못했다라던가 라이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식의 기뻐할 만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받고 그런 기뻐할 만한 이유들을 가지고서 그래서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령 그러한 기쁨거리들이 내게 주어진다 한들 과연 그것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상황이나 대적들의 그 핍박 한가운데 놓인 빌립보 교회의 고난의 상황보다 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류의 어떠한 기쁨이 감옥 속에 있고 전쟁 한복판에 있는 자들이 누리는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을 이길만 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것은 상황과 환경을 능가하는, 초월하는 기쁨입니다. 이는 그러한 상황이나 환경을 능가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러한 세상적인, 물질적인,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가져다주는 기쁨과는 전혀 다르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기뻐할 일이 없는데 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곧 우리가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있음을 의미할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보도록 하는데 우리는 주님 밖에 이 세상에 있는 기쁨을 주님 안에서 찾으려고 하고 구하고 있는 셈일지 모릅니다. 조금 다르게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주님께서는 주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에게 내 안에 있는 이 특별한 기쁨을 주겠다 하시면서 내어주시는데 우리는 그 앞에서 눈 감고 귀 막고 이제 손을 이렇게 등 뒤로 하고 이제 안 받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계속 간구하는 것일지 모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고 그것을 주시라고 나의 기쁨은 바로 그것에 있다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마치 귀한 보석을 내어주시는데 왜 사탕을 주지 않냐고 울며 불며 떼쓰는 어린아이와 같다고 하면은 심한 표현일까요? 어린아이는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어쩌면 성도된 우리도 똑같은 것일지 모릅니다. 그 특별한 기쁨이 너무나도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의 수준에 맞는 기쁨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안에서 기뻐할 것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기쁘신지요? 주님 안에서 내 모든 상황과 환경의 풍파와 변화에도 사라지지 않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고 계시는지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제 왜 그러한 것일까?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내가 주님 안에서 정말 무엇을 찾고 구하고 있는가, 또 무엇을 누리고자 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기쁨이라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이라 하는데 그럼 이 특별한 기쁨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말미암은 기쁨입니까?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기쁨이라는 감정만 내 안에 둥둥 떠다니듯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오늘 1절 말씀 이제 뒤로 쭉 이어지는 말씀을 살펴볼 때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 안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자체입니다. 주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안에서,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릴 아무런 자격이 없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며 또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그저 주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을 거저 누리게 된 바로 이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주님 안에 있는 것도 우리에게 합당한 것이 아니지요.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요. 마찬가지로 한 것이 있는 것도 아니며 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또한
주님 안에 있게 된 이 또한 그저 은혜로 주님은 기꺼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고 우리를 자신 안에 두어주셨습니다.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신 것이지요. 그러니 그분 밖에 있던 우리는 이제 그저 은혜로 그분 안에 있을 수 있게 되었으니 이 자체가 기쁨이요. 그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니 이 또한 기쁨인 것입니다. 에이, 난 또 뭐라고 결국 그거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무언가 다른 특별한 것을 기대하셨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것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며 별거 아닌 것이며 그냥 듣고 잠깐 듣기 전에 기대했다가 특별한 것이라고 하니 듣고 나서 실망할 만한 그러한 것입니까? 대놓고 그렇게 말하거나 생각하시지 않겠지만은 결국 그것일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은, 만일 그것을 그냥 에이 난 또 뭐라고 라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면은 이미 분명히 넘치는 기쁨을 누리고 계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 안에서 분명하게도 이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미 주셨고 이것이 주는 기쁨의 크기는 분명하게도 이 땅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말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쁨에 대해 말씀하는 사도는 또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을 초월한 저 하늘에 속해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하며 그러니 어찌 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감옥 안에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주님 안에 있게 되었다는 그 자체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한 주간도 정말로 특별하고 특별한 기쁨의 이유가 되지 못하였다면 만일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한 주간도 넘치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들지 못하였더라면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 사실이 나에게 아무라고는 좀 너무 심하겠죠. 정말 어떤 특별한 넘치는 기쁨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유는 하나일 것입니다. 과연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거죠. 과연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있는 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사사기 2장 11절 이하를 보면은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말씀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였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어야 될 그 백성이 그러니까 오직 그 아내가 남편만을 바라보고 그 남편에게 사랑의 시선을 쏟아 부어야 하는 그 아내가 남편에게서 눈을 돌려서 다른 좀 쉽게 생각하면 외간 남자들과 사랑을 나누었다는 그 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목전에서 그러니까 눈 앞에서죠.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돌려서 다른 신들과 사랑을 나누는 왜 이런 일을 하였을까요? 누가 강요를 했을까요? 싫은데 억지로 그랬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그것들이 더 좋아 보였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그것들과 함께하는 것이 그것들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 더 기뻐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이런 백성들에 대해서 그 바로 앞에 10절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식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아니 창세는 너무 멀다면은 이 사사기 때니까 그 바로 앞에 여호수아 때, 출애굽 때 자신의 아버지나 할아버지 세대가 경험했던 그 모든 놀라운 일들을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들이 신나서 놀라워하면서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은 충분히 들었을 것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말해보라고 한다면은 얼마든지 능숙하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 말씀을 합니다. 지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영혼으로, 그의 인격으로 그들은 하나님이 참으로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좀 조악한 비유를 해보자면 10원보다 100원을 좋아하고 100원보다 만원에 끌리는 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며 누가 시켜서의 문제도 아닙니다. 내가 100원을 더 좋아해야지, 내가 더 만원을 더 좋아해야지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그러합니다. 만원을 가지고 있다면 10원 정도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그 기쁨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내가 진실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를, 그 귀함을, 그 빛남을, 그 영광됨을 말이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좋아하고 끌리고 그래서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흔들림 없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주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기뻐하지 못한다면, 혹은 그 기쁨이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서 내 안에서 빛나지 못한다면, 마치 촛불과 같이 무언가가 이리 불면 흔들리고 무언가가 저리 불면 꺼질 것 같고, 그러하다면, 혹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나에게 기뻐할 만한 이유들을, 특별하게 기뻐할 만한 놀라운 일들을 한 주간도 주지 않으셨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면 결국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온전히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둘러싼 상황이나 환경보다 못하신, 말하자면 가치가 떨어지는, 영광이 덜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세상의 무언가보다 마찬가지로 덜 빛나는 분이라 그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말씀에서 증거에 대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이 또한 증거입니다. 내가 진정 어떠한가에 대한 증거, 내가 입으로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내가 입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해내든지 간에 실상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진실로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그냥 그 정도로 알고 있을 뿐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예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본 적도 없는 세상을 향하여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외쳤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떠난 것처럼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처럼이 아니지요. 실제로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다 같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었습니다. 좀 쉽게 얘기하자면 교회 생활, 그들이 제사 드리고 뭐하고 하는 거 안 했을까요? 다 했죠. 제사도 늘 드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차라리 제사 드리지 못하게 성전문을 닫아버리라고까지 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 생활, 예배 생활 충분히 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아오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요.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까요? 그건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좀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가치를, 조금 어렵게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영광됨을 진정으로 알 때에 어찌 보면 호세아 누가 됐든 간에 그냥 돌아오라고 말하지 않아도 돌아올 것입니다. 돌아오는 것 또한 그렇습니다. 내가 돌아가야지 한다고 돌아가지겠습니까? 100원과 10,000원이 있는데 100원이 아니라 100원을 골라야지 100원을 골라가야지 해가지고 골라지겠습니까? 그냥 10,000원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손이 뻗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돌아오라 말하지 않아도, 돌아가야지 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저리로 가야지, 당연하게도 하나님께로 가야지,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내게 기쁨이니 내가 어찌 하나님을 떠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에게서 내가 시선을 잠시라도 다른 곳으로 향할 수 있을까? 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동시에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외치는 말씀일 수도, 그냥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빌립보서로 돌아와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씀한 뒤에 사도는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대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도는 이에 대한 말씀을 이전에도 하였었고 이제도 또 다시 같은 내용의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같은 내용의 말씀을 반복해서 전하고 듣는 것은 결코 무익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중요하고 오히려 그것은 교회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 새로울 것이 있겠습니까? 이 내용을 한두 번 들은 말씀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또다시 이를 전하고 듣는 것이 필요한 것은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들은 말씀을 잃어버리거나 소홀히 하기 때문이며 또 그 들은 말씀을 이전에는 아직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였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나는 그렇지 않다고 여길지라도 말이지요. 이런 면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는 겸손함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냥 어떤 저와 같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저나 말씀을 전하는 모든 분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자체 앞에서 말입니다. 너무나도 익숙하고 달달 외우고 있을 수 있는 그 말씀, 그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또다시 우리에게 주신다면은, 또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은 거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이 말씀을 온전히 다 알고 있지 못할 수 있다는 겸손한 마음과 이 말씀을 더욱더 온전히 깨달아 알기를, 진정으로 알기를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진정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알고, 그래서 언제나 이 말씀처럼 늘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있다는 그 사실 자체와 주님 안에서 정말 하늘에 계신 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주는 넘치는 기쁨 가운데 이 한 주간도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 안에 두셨고, 그리고 그분 안에 넘치는 이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주셨으니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가 여전히 어리석어서, 여전히 연약하여서 이 기쁨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이 기쁨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더라면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힘써 알며 진정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의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